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말씀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효도, 오늘은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로 지키다가 이제 아버지들이 소외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딱 나누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그런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 계명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제5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반면에 하나님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교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즉 어떤 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효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효도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 입장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지요. 자, 룻기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말론이라는 사람과 기른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땅에 엄청난 그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방 지역인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족이. 근데 거기서부터 그 가족에는 큰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후에 나오미는 그야말로 혼자 가진 노력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두 아들을 장성시켜서 결혼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의 남편이 죽은 지 10년가량 지났을 때에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었던 이 말론이라는 사람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론과 기론이 왜 죽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가 그들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유추해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첫째가 말론이라고 그랬는데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론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유약하게 병약하게 태어나서 굉장히 좀 건강적인 그런 문제가 심하게 있었고 아마도 그런 그疾病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기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른이라는 뜻은 그 의미가 낭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낭비.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낭비병이 심했고 물량한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사람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잘 해드리느냐 그런 의미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또한 부모에게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효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쓰는 그 관과 같고 금사슬과 같이 그렇게 멋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존귀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 그것이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성경에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머리가 하얗게 센 그런 그 나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한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이 자녀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잘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에 직접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가 되고 서로 좀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전달하는 방법도 문제고 또 듣는 방법도 문제겠죠. 오해로 인해서 상처가 또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상담학과 교수인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한번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달리기 경주가 있었다고 해요. 달리기를 했는데 6등을 했다고 합니다. 6명이 달렸는데 6등을 했으니까 꼴찌로 달려간 거죠. 자, 그날에 자신의 어머니가 그 운동회에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가셨는데 정태기가 집에 오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가 죽어라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그 후에 그가 이제 학업을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상담학 공부를 하는데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트라우마, 자신의 어머니가 나가 죽어하는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사그라지지 않고 나는 어머니에게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 말을 생각하면 또한 그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느냐 하면서 네가 꼴찌한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하고 그런 그 목소리, 그런 내용의 꿈을 꿨다고 해요. 깨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나에 대한 좀 가치를 높게 둬서 뭔가 더 나은 아들인데 꼴찌라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뭔가 그 어머니의 진심을 오해했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말만 듣고서 오해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잘못했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자기 어머니도 그것이 그 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됐는가 하고 뒤돌아보면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 후에 그가 학업에 정진해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에 어떤 마음의 소리, 그 말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말의 본래의 의미 또 본질적 그런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서로가 어떤 그 오해 없이 바르게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려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됐지요. 100살에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놀랍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된 사람이고 아들은 젊은 나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자기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보니까 또한 예수님도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사막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행동으로 말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럼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또 가치를 높이 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 두는 그런 의미성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때 사용했던 그 용어가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비록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이 갖춰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늘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꽤 오래전에 KBS 방송에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형식의 그 동화를 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그런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분식점을 하고 있었고요.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산을 갖고 가지 않은 그 학생이 걱정이 돼서 이제 그 우산을 챙겨가지고 미술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비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갔는데 자신의 그 행색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 분식점에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왔던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됐죠.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인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비가 오니까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자기의 딸아이가 밖을 내다 보게 되고, 이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엄마 왔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학원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도 또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뒤에 한 달쯤 지나서 학원에서 미술 발표회가 전시회가 있고 자신의 딸이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미술 학원에 가게 됩니다. 딸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 제목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자신이 비 오는 날 그 우산을 들고 자신을 부르는 그 모습을 그린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키느라고 못 나왔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오해가 풀리고 둘은 행복한 모습으로 그림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고 또 최고의 그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은 아비를 크게 즐거울 것이 의인의 아비를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도 다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이상 그런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효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부착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초창기 때 선교사 한 분의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지지겨 봤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진짜 술주정뱅이에다가 부모에게 그 못할 짓을 혼자 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우리가 심효라고 그러죠. 산소 앞에서 그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심효살이 뭐 이러죠. 그거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효자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본 이 선교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그렇게 망아이처럼 그렇게 하다가 속을 썩이다가 돌아간 뒤에 움막을 짓고서 거기서 3년 산다고 해서 효자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진짜 효자의 모습인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살아있을 때 따뜻한 말하고 하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할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 와서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효도다. 때와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